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약 10여 년 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한 커플이 와가지고 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것은 어려운 것이 없었는데 집을 구한다든지 또는 혼수를 장만한다든지 신혼여행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었는데 딱 하나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결혼식 예배, 즉 결혼 예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형제네 집은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중에 순교자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5분이나 되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든 친척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인 그런 신앙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반드시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매네 집은 그 자매가 신앙의 당대입니다. 게다가 이 집안은 굉장히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서 세운 절도 4개인가가 되고, 또한 심지어 집안 어른들 중에 주지스님도 몇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집안이 이 결혼식을 매개로 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결혼식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합의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쪽에서는 결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신부 측에서는 너희들 좋아서 결혼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너희가 교회를 다니던 어쩌던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는데, 이 결혼식 때 심지어 친척들 가운데 스님도 계시고, 또한 친척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오는데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야 결혼식이 많이 간소화되고, 게다가 주례 없는 결혼식도 있고, 또한 결혼식을 한 10분 만에 굉장히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결혼식 문제, 또한 결혼식을 어떤 방식으로 드릴까가 집안에 있어서 꽤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고, 또한 양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신랑 쪽에서는 반드시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신부 쪽에서는 결혼 예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두 신랑 신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주례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예배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묵도라든지 찬송가라든지 대표기도는 빼고, 그리고 설교와 그 다음에 축도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예배 형식을 짜가지고, 굉장히 간소한 예배 형식을 짜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는 제가 어떻게 설득을 드렸냐면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 뵙기도 했는데, 전화를 드리면서 또한 직접 만나 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예배처럼 느껴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예배처럼 안 느껴지게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쪽이 다 미심쩍어 하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상 결혼식 당일날이 왔는데 이쪽에는 스님이 앉아 계시고 저쪽에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데, 그 양가를 바라보면서 결혼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결혼 예배를 잘 끝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목사님도 오셔서 참 은혜롭게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저쪽에서 가족 대표로 스님이 한 분 오셔서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런 예배면은 괜찮은 것 같다 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다 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쪽에서 이 결혼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신랑 측의 교회, 그 신랑은 저희 교회를 다녔고 신랑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꾸짖는 톤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젊은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배란 자고로 묵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대표기도가 있어야 되는 게 예배인데, 어디서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그런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예배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사면은 처갓집 쪽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예배를 해야지, 이거 예배도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다 하느냐?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엄청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혼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혼나고 왔는데 밥 먹을 때까지 혼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뷔페였는데 샐러드밖에 못 먹고, 그리고 부랴부랴 일어나서 왔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 번은 한 청년이 참
안 좋게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청년인데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는데 참 이 청년이 소천한 장래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사가 됐던 병사가 됐던 청년이 소천한 장래, 그리고 부모님들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이 자녀를 앞세운 장래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이렇게 안 좋은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이 장례식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침통한 분위기로, 그리고 이 장례식장이 정말 말 그대로 다들 웃음기도 하나 없고 그 부모님들은 울고불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장례식이었죠. 근데 저희 청년부 총괄로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장례 예배, 위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분이 참 말씀을 참 잘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그분이 누가복음 본문으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죄인 중에 하나가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평생을 죄를 짓고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의 죄인이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운명하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죽을 듯한 한마디로 주님께 간구했었을 때 그것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지만 그가 숨을 거둬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만약 죽게 이 죄인의 마음으로 간구했다면 주님께서 설마 그를 외면하셨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거기 있었던 청년들도 많이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장례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척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이 신학을 잘 모르고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상한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에 정확하게 서야지, 성경에 정확하게 서야지, 자살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 맞지. 지금 제 지옥 갔는데 지옥 가는 영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거 웃기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면서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장례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거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먼 친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위로받았던 어머니 혼절을 하시고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됐죠. 근데 그분이 다른 친척들이 가가지고 뜯어 말리니까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그리고 저 목사는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학적으로 틀린 저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꼭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나도 왕년에 신학교 잠깐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성도들 간에 온전하게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했다고 꾸짖고, 또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타협했다고 혼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가운데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 같은 모습의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일치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서 결국은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맞는 말이 있는데 맞지 않은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즉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 훈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때에 맞는 것인가? 또한 어떨 때 위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어떨 때 훈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계해야 되는 순간에 위로를 해서 죄를 부추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위로해야 되는 순간에 훈계를 해가지고 사람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참 사람이 잔인할 수 있구나. 어떤 것이 잔인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욥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즉 신학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사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집안이 망하고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그리고 병든 사람 앞에서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자기가 아는 대로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욥과 입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논쟁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 신학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욥기서를 보면은 참 믿는 사람도 잔인할 수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계도 맞는 훈계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훈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결국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행함의 첫 번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행함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은 좀 함부로 하더라도 행함만 옳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츤드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 츤드레가 뭐냐면 말은 험악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행동은 부드럽게 하는 거를 츤드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아내한테 반지를 선물할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지를 사왔어 끼시오 이렇게 주고 반지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츤드레가 아니라 츤드레는 뭐냐면 딱 와다가 부인한테 반지를 던지면서 오다 주워 딱 껴라 이게 츤드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험하게 하는데 행동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힘든 겁니다. 일단 반지 받기 전에 기분이 상합니다. 반지가 좋아도 뭐 열어보고 어머 이거 비싼 반지네 어디서 주웠어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말이고 일단 반지 받기도 전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주웠다는데 누가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든 거룩한 삶의 거룩한 행동의 기본이 뭐냐면은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로 돼 말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말이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레위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즉 말을 잘한다는 것.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 또한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완성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계가 필요한 시점에는 훈계를 해서 그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는 위로를 해서 낙심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는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하게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상 제물의 문제,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세워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는 신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는 어떤 신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들이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모습과 욕망을 신을 통해서 투영하고 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신을 존경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면은 신들이 뭐 이런 신들이 다 있나, 뭐 사기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훔치고 납치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바로 그 신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이라고 할 때 자기들이 얘기하는 제우스나 아니면은 이 포세이돈 같은 신들에 대할 때 그 신들에 대한 경외가 그냥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뭐냐면 그냥 얘기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신들의 종류가 많아서 식당을 하는 사람에게는 식당의 신이 있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는 고기 잡는 신이 있고, 또한 도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축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잡기 전에 이 도축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고기를 먹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근처에 있었던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 그리고 모든 고기들은 이 도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도축한 그런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재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로 채워져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새신자로 들어온 게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가 감당이 안 되냐면 우상의 제물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의 제물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축의 신한테 바쳐졌던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끼리 따로 도축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여기서 먹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쪽에서 먹고, 그렇게 따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의 식탁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식탁인 거죠. 그런데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놓고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식탁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반대의 경우죠.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 안 먹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먹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인종별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저쪽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성찬의 의미 가운데 옳은 것이냐.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의 문제 때문에 식탁이 나누어지게 되고, 음식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한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 사람들한테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해가지고 그들을 유대인들처럼 만들어가지고 한 식탁에 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저들에게까지 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 사도행전 15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적인 걸 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적인 걸 버리기로 하는데, 그 버리기로 한 것이 뭐냐면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안 먹던 돼지고기라든지 또한 우리가 안 먹던 음식에 대해서 그들이 먹기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으니까 양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 못 먹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요것만 빼고 우리가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자라는 지침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먼저 된 성도들은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초신자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 초신자들한테 먹여야 된다, 그들을 먹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5장의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논쟁한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위해서 양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에 성숙한 자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자를 위해서 양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먹자 말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게 아니라, 먹자 말자의 문제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것이 마땅하는 거죠.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말을 어른이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이 무릎을 구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청이라는 책의 표지를 보면은 키가 큰 어른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애의 말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높이를 조절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의 원리가 뭐냐면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 게 아니라, 먼저 된 우리가, 그리고 성숙한 우리가, 그리고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뭐냐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결의한 게 있지 않느냐. 그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다림과 피 빼고 다 같이 먹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유대인 초신자들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초신자들이 못 먹게 하니까 사도행전 15장 결의에 따르면 그들한테 다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다 먹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왜 결의가 됐는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왜 음식의 문제가 결의가 됐는지 그 결의의 원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은 법을 정한 게 아니라 사랑을 정한 거라는 거예요. 즉 먼저 된 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한 어른된 우리가 어린아이인 초신자들을 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즉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랑을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 그리고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체득한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적절하게 쓰이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을 경우에 합당한 말로써, 그 지식을 때에 맞는 말로써, 그리고 그 지식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그리고 훈계가 필요한 자에게 훈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언제 훈계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언제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지,
또한 언제 이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지, 언제 이 사람을 가만히 냅둬야 되는지 그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5가지 제사에 대한 제사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한 삶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성도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딱 가운데 중간쯤에 위치하는 게 뭐냐면 17장입니다. 근데 그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피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2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물, 즉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먹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땅에 쏟아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를 쏟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희생이라는 겁니다. 즉 이 제물들이 희생함을 통해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쏟아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 제물,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 제물들이 피를 쏟으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짐승의 죽음이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를 갖다가 먹지 않고 땅에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으로 짐승을 도축할 때 그때도 이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함부로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피를 땅에다 쏟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때 피를 땅에다 쏟는 거나 먹기 위해서 피를 땅에다 쏟는 거랑 똑같이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영적인 희생을 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소를 잡는 거는, 도축을 하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뜻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속죄를 받기도 하고 육적으로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짐승의 피를 땅에 쏟는 행위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들을 함부로 도축하지 말고, 그들을 잔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를 쏟아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룩한 삶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희생을 기억하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효자 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효자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피를 쏟아버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희생을 기억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지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으로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뭘 읽냐면은 할랄 푸드라는 걸 만들어요. 할랄 음식이라는 걸 만들어요. 할랄 음식은 뭐냐면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짐승에 있는 고기에 있는 피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지만 그 고기 속에 배어있는 피를 갖다가 깨끗하게 싹 다 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짐승을 할랄이라고 그래가지고 짐승을 도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매달은 다음에 목부터 따가지고 심장이 뛰는 상태로 내버려둔 다음에 그 심장이 뛰게 해서 피를 싹 다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도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축당하는 짐승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희생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물며 짐승의 희생이라도 그 희생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의미로서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리라는 율법을 주신 건데, 단지 피를 먹지 않는 것에만 주목을 해버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에만 주목을 해버리니까 더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들을 죽이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들한테 고통을 주게끔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가장 잔인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가장 잔인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 없는 신앙 행위는 가장 잔인한 것이 돼버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주신 주님의 의미가 말씀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주셨을 때 이 성경적인 지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른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말도 함부로 합니다. 말도 그냥 아무 때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애를 학교 보내려고 깨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하도 안 일어나고 이 애는 일어나기가 싫은데 엄마가 자꾸 깨우니까 엄마한테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에 상처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그래, 너 앞으로 학교 가든 안 가든 너 안 깨운다. 근데 엄마가 안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깨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나를 왜 깨우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엄마가 왜 아침에 나를 갖다 이렇게 귀찮게 깨우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단지 뭐만 싫으냐면 귀찮은 것만 싫은 거예요. 일어나는 것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이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엄마가 아침에 나를 왜 깨우는지 그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깨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깨울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일어나라고 발로 막 뻥뻥 차면서 깨우면은 어머니 제가 일어나라고 발로 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철이 들면은 엄마가 깨우기 전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철이 들면은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어머님 드십시오. 그러면 뭐 자식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이게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것들을 내려버리라. 이제 어린아이의 것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가운데 나가는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죠. 참 어린아이들 특징 보면은 청소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모진 말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고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빙빙거리기만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나가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신앙의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의 신앙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육체만 성숙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인생의 연륜만 쌓여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 이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어떤 30대 남자가 야, 담배 피지 마! 그랬다가 몰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어른이 없습니다. 요즘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뭐라고 부릅니다. 근데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그렇게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좋은 뜻으로 학생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꼭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 별명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뭐고, 마녀도 하나 있고,
가가멜도 하나 있고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기 시작해요. 또한 세상에서 어른들이 자꾸 갈수록 없어지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 진정한 어른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고 정말 존경받는 어른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단지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등대가 되는 교회, 그리고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른의 신앙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